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두멍의 구속사적 교훈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집 성막 텐트가 광야 가운데 쳐지게 되었죠. 오늘은 그 성막의 여러 성물들 가운데 물두멍에 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장소,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깨끗이 씻기 위해 물을 담아 놓은 커다란 통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물두멍은 성막 뜰에 위치하는 성물이죠. 잠깐 우리 물두멍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요. 바로 이렇게 큰 대야 안에 물이 담겨져 있죠. 바로 여기에 제물을 씻거나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지금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막 뜰에 있는 바로 요것이 이게 물두멍이에요. 여기에서 손발을 씻고 혹은 제물을 씻고 번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막에 물두멍이 하는 중요한 역할들, 또 이것이 주는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역할을 한다.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얘기죠. 그들은 어디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특별히 물로 씻어서 죽음을 면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1절 말씀 보시면 또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해야 된다. 잘 보시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제사를 드리거나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 모두 오늘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도 이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죠. 씻지 않고 나에게 오면 죽는다. 성결의 중요성, 거룩의 중요성.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셨습니까? 아이고, 예배 시간이네. 아유,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성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야지. 바로 이것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성결의 교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손발을 씻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몸을 맑은 물로 씻으라 그랬죠.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우리는 손발을, 마음을 신령한 물두멍 물로 씻고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 우리 몸이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왜 얼굴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랬을까? 이 손과 발은요, 단순히 손과 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성품, 인간의 인격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손과 발이. 보이는 손, 보이는 발만 씻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손발의 의미를 이렇게 확대해서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죠? 즉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손 씻는 것은요, 내 마음, 내 인격을 씻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표현은요, 나쁜 짓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기 못 치겠어. 더 이상 나쁜 짓 못 하겠어. 그럼 뭐예요? 나 손 씻었어 그러죠. 손 씻었어.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그런 뜻이에요. 즉 손을 씻는다? 내 인격의 정화, 내 인격의 거룩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발도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자 그리로 다가가죠.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을 벗고 깨끗한 발로 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성품과 인격의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 마음, 인격, 영혼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물두멍,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무엇으로부터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무 노시나 가지고 오지 말고 여인들의 거울로, 반짝반짝한 놋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 만들라고 그랬죠.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물두멍은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게 됩니다. 놋거울 지난번 보셨죠?
반짝반짝해서 자기 얼굴이 비쳐요. 즉, 이 물두멍도요, 거울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표면이 반짝반짝 비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로 씻는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들은요, 물두멍 앞에서 씻기 전에 먼저 물두멍 표면이 거울이잖아요. 한마디로 반들반들한 그 물두멍 표면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비춰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기 모습을 정돈하고 그 다음 물두멍 안에 있는 물로 자신의 더러운 부분을 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묻었을 때 거울로 봐야지 어디를 찢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능이에요. 더러운 부분을 물두멍의 거울로 비춰보고 그 다음 그 물로 씻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시대 성막의 물두멍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물두멍에 제물도 씻고 제사장의 손발도 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고정성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 가서는요, 물두멍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첩 갖고 계시면 화첩 23페이지에 솔로몬 성전 안에서의 물두멍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10개예요. 10개의 물두멍으로 씻게 돼 있어요. 그것도 좌측에 5개, 성전을 중심으로, 또 우측에 5개, 이렇게 10개를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솔로몬 성전 때 가서는 물로 씻는 규모가 10배로 커졌죠. 다시 말해 물로 씻는 성결의 기능을 10배로 강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0은요, fullness, 만수입니다. 가득 찬 수. 즉 솔로몬 성전에 물두멍이 10개나 있다는 것은 바로 충만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씻으면 안 되고 십수로 충만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에게 제사드리라는.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요, 물로 씻는 기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물두멍 말고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라는 물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의 시대에 가서는 제물은 물두멍에 씻었어요. 제물은. 그리고 제사장의 손발은 놋으로 만든 놋바다에서 씻게 됩니다. 기능이 분리가 돼요. 제물을 씻는 물두멍의 용량이 솔로몬 성전에는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물두멍 하나당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밭. 이 밭은 용량의 단위입니다. 리터로 따지면 약 908리터의 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개당 908리터니까 솔로몬 성전에 물두멍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0개. 그럼 여기
10을 곱해야죠. 물두멍의 물 총 용량은 9,080리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 씻는 곳은 놋바다라는 곳이에요. 놋바다. 처음에 저는 놋바다가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영어를 보니까 브론즈 씨예요. 바다 알죠? 바다. sea. 한마디로 제사장이 씻는 곳은 바다로 표현해서 바다. 바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한마디로 바다처럼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서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무려 2,000밭의 물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리터로 45,420리터. 45톤이 45톤. 수영장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4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물의 성결과 제사장의 성결이 물두멍과 놋바다로 세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을 동원해서라도 다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역대하 4장 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구조입니다. 물두멍 몇 개예요? 10개. 그죠? 이 물두멍으로는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으라 그랬어요. 재물을 씻으라. 그리고 바다라는 그 기구에는 제사장들이 씻으라 그랬어요. 구분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화첩이 있는 분들 화첩을 보시고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10개의 물두멍과 놋바다를 잠깐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놋바다예요. 밑에 소가 총 12마리가 바깥을 보고 이 놋바다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45톤의 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잠깐 보면요. 솔로몬 성전 앞에 물두멍이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한쪽에 있고 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른 한쪽에 있고 10개 맞죠? 놋바다는 어디 있어요? 여기. 놋으로 된 바다, 많은 물을 담는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더 컬러풀하게 나온 그림 하나 더 보면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라고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놋바다가 이 물두멍이 이렇게 5개씩 있죠. 놋바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솔로몬 성전 앞에 제사장과 제물을 씻기 위해 어마어마한 물을 배치해 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성막, 성전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결이,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요, 하나님이 못 오게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몸도 깨끗이 씻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도 깨끗이 씻고 오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
자, 그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성막 물두멍의 역할이 뭘까? 첫 번째는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기능. 두 번째는 제물을 씻는 기능입니다. 성막의 물두멍이죠. 두 가지를 한 곳에서 씻어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시면 제물의 내장과 정갱이를 씻으라. 문맥상 무엇으로? 물두멍에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보면요. 성막의 북쪽 north, 북쪽 편에 희생 제물을 거기서 잡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가지고 와서 제물을 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물이 소나 양이 막 진흙탕에 발을 막 딛고 올 거 아니에요. 흙바닥에 씻어야죠. 또 내장도 속에 막 더러운 게 들어있잖아요. 깨끗이 다 씻은 다음에 드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구약 성막의 제사죠. 우리도 어떤 제물? 물에 깨끗이 씻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깨끗하지 않는 제물은 안 받으신다는. 그럼 어떠한 물로 씻어야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 바로 성령의 물, 양심의 물로 깨끗이 씻은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럼 신약 시대 보시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죽은 부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죽었어요. 제물 드렸는데 죽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요, 한마디로 말해 물에 씻지 않은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말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주머니에 감추고 그 아내도 그것을 알았다.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와서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얼마를 가져다가 그랬죠? A portion of it. 작정한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바쳤대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양심의 물로 씻지 않은 더러운 제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물, 헌금 드릴 때가 있잖아요. 감사 헌금, 11조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물질에 대해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아까워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 작정한 마음에서 바뀐 제물을 드리면 이것은 물두멍 물로 씻지 않은 제물이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물두멍의 구속사적 교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구속사적 교훈은 지난번 살펴본 번제단과 비교해 가면서 봐야 돼요. 자, 먼저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결국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이 씻는 진정한 능력의 물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져요.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그 흉측한 것들을 깨끗이 씻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물로 씻으라. 그 물은 말씀의 물이다. 성경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born-again, 거듭남을 의미하고 중생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랬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씻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 영혼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런데 구속의 복음에 내 죄를 씻어서 다시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받을 때 내 영혼이 계속 씻겨져 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많이 받아두세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깨끗한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번제단도요, 죄를 씻는 곳이죠. 죄를 사함받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살펴본 물두멍의 물도요, 우리의 더러움, 죄를 씻는 곳이에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비슷한데 왜 각각 따로 두셨을까요? 이것은 좀 다른 두 가지의 죄 씻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번제단은요, 단회적인 회개, 비유하면 목욕에 해당합니다. 물두멍은 지속적인 회개, 바로 발 씻음에 해당해요. 여러분, 막 목욕했어요, 집에서. 온몸을 다 씻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다시 목욕 안 하죠. 발만 씻고 자요. 이게 목욕과 발 씻음의 차이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하필 발일까?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딱 말하죠. 주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더러운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온몸을 다 목욕시켜주세요 그랬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비유적 표현입니다. 너희는 온몸이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다. 하지만 다 깨끗하지 않으니 깨끗하지 않은 곳만 씻으면 된다. 목욕과 발 씻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 이것을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오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목욕은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통한 온전한 죄사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그 어떠한 흉측한 죄도 단번에 깨끗이 사함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목욕이에요. 번제단의 번제 제사는요, 예수님의 이 단회적인 회개를 통한 예수님 십자가로 온전한 죄사함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 잼을 싹 태우잖아요. 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러울 게 어디 있어요? 싹 태워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의 피로 깨끗이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지만 그래도 죄 짓고 살죠.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발 씻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발 씻음이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령한 목욕을 한 이후에 짓는 부분적인 죄들을 계속해서 씻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거국적인 영혼육 목욕을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죄 짓잖아요. 씻어야죠. 물두멍에서. 그 얘기예요. 결국 이 내용을 구속사적으로 정리하면요. 우리 모두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단회적, 거국적 회개를 지나서 그 다음 물두멍의 물로 지속적인 회개까지 통과해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성물 배치를 보면 번제단을 먼저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두멍에 물로 씻는, 우리의 부분적인 죄를 지속적으로 또 회개할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을 들어가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물두멍의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면 번제단과 비교해 봅니다.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의미한다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바로 십자가 제단의 대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표 세례다. 바로 물두멍의 역사가 물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신령한 번제단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물 세례의 역사가 물두멍에서 추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었다면 반드시 물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번제단만 통과하면 안 되고 물두멍에서 물 세례 받는 역사까지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이나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성막에 물이 떨어지면 성결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 구약시대 성막 물두멍에 물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듯이 마지막 말세 교회는 신령한 물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충만한 물두멍의 물, 묵바다의 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보이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물이 떨어질 때가 온다. 말씀의 물. 즉 마지막 때 교회마다 성전마다 물두멍에 물이 바닥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곳에 성결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물된 동산 같으라.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세의 참 교회, 참 성도의 모습이 이사야 58장 11절의 모습입니다. 물두멍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고 물된 동산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물이 넘쳐나고 말씀의 물이 넘쳐나고 생명수 강물이 넘쳐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수의 물이 솟아나는 이 교회, 이곳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신령한 물두멍 물 씻음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회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성막의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히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신령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단회적인 회개, 모든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령한 물두멍 물에 내 손, 내 발을 씻지 못하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번제단을 지나 신령한 물두멍의 물로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씻어내고 또 씻어내는 거룩과 성별의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결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셨습니다.